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성도의 영적 무장 믿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믿음의 출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지요. 마치 밭에 씨앗이 떨어져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수확하듯이 말입니다. 밭이 스스로 곡식을 낼 수 없듯 흙인 인생들 스스로는 곡식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 곧 흙이 스스로 내는 것이 뭐죠? 가시와 엉겅퀴 아닙니까? 결국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나라는 길가가 갈아엎어지고 돌들이 골라지며 가시덩굴이 그치는 과정을 통해 견고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내려놓음과 순종 그리고 포기를 통해 말이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최고의 믿음은 바로 곡식과 비와 공기를 흡수하는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바로 좋은 믿음인 겁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며 고집과 깡다구가 센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가난한 심령이면서 온유한 마음, 그러면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 말이지. 정녕 이런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7로 죽으시고 8로 부활했으니 말이지.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무장을 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음으로 세상 위를 걷는 스카이워크가 아니라 헤븐워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무장해야 할 전신갑주 말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금은, 제가 발음이 금인지 좀 이게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게 좀 헷갈리니까요, 우리 골드가 아니라 sword, 또 영어로 하니까 또 영어가 또 못 알아듣는 이 찌르는 금 말입니다. 전쟁에서 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무기입니까? 바로 공격용 무기지요.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서의 말씀인 금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혹시 구원파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성경 구절 달달 가지고 다니면서 기존 성도들의 입을 막고 콘으로 모는 그런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뒤질세라 말씀의 금을 준비한답시고 성경 공부다 뭐다 하고 말이지. 만약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이 10개 암기하면 나는 20개 암기하고, 그들이 100개를 암기하면 나는 200개 암기하고 해서 말이지. 혹시 그런 분들과 말씀의 걸음을 가지고 싸워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중에 있을 겁니다. 물론 이기지는 못했을 것이고요. 설령 이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아마 분명 말싸움만 하다 왔을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검으로서의 말씀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성령의 검으로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뜰과, 성전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이지. 성전 뜰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성전 기물이 번제단으로서, 출애굽의 역사로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된 출애굽의 첫 여정을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말한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요. 번제단을 지나 만나게 되는 성물이 물두멍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그림으로 보면 홍해 도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례이지. 이처럼 성전 뜰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그 맞은편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십계명 돌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촛대는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을 조명해주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다리,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언약궤가 있고요. 이처럼 구약의 성전에서부터 성령을 상징하는 금촛대와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마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으로, 다시 말해 끝의 끝, 땅의 끝으로만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만나 곧 말씀을 먹고도 죽었고요. 앞에서 소개했던 이단들이 성경 구절 몇 개 달달 외워가지고 써먹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만나만 40년간을 먹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만, 원망만 쏟아내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 만나는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죠? 만나 뜻이 뭐죠? 이게 먹고 이게 먹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외워가지고 써먹는데 그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 죽이는데 써먹었단 말이지. 만나 곧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끝으로만 먹으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였다가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겉으로만 먹으면 나를 고상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남을 기죽이는 데 쓰는 그런 지식으로 받게 된다는 말이지. 그렇게 되면 말씀이 성령의 검이 아니라 찔레와 가시로서 남들에게 상처만 내고 자신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을 찔러 쪼개 그 어떤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성령의 검으로서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열려진 말씀, 곧 끝의 것을 지나 속의 것,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보는 이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것, 그분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를 만나는 것 말이지. 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을 겉으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속의 끝으로 알게 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속의 끝으로 말씀을 알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어제 새벽에 공부한 말씀을 들음으로 받은 믿음이 매일 나를 내려놓게 하듯 성령의 검으로서의 말씀 또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한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찔러 쪼개 나를 벌거벗게 만듭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자 그러한 자존심이,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이지요.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리고는 그렇게 작아져 있는 나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뒤에서 꽉 안아주시고 그분의 손을 매일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분의 가슴을, 그분의 손을 느끼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뭔가 된 사람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부서지고 매일매일 깨집니다. 그 깨진 자리에, 그 빈틈으로 갈라진 자리로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신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그분 등 뒤에 서면 나는, 내 눈은 젖어들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서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며 내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는 칼끝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칼끝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서의 말씀, 진리로서의 말씀은 남을 굴복시키고 죽여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자기를 죽여 쟁취하신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죽여 승리를 이뤘는데 우리는 남을 죽여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남을 부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인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 내가 부인되면 무엇만 남겠습니까? 바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만 남고 그 성령은
나와 매일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금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이 말씀의 금을 받게 되면 매일매일 나는 강고도 없고 영광이로다, 은혜로다,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지. 그것을 성경은 아들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말씀의 금의 칼끝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왜 저 따위로 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곱빼기도 안 보여.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교역자가 되어가지고 평신도만큼도 헌신을 안 해. 아이고, 저분은 저렇게 돈이 많이 벌어도 헌금 한 푼도 못 해. 그러면서 속에서 성경 구절이 줄줄 떠오르시는 분은 없습니까? 자꾸 남의 허물만 보이고 자꾸 그러면서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성경은 11조 하라 그랬는데 뭐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누구에게 자꾸 잣대를 갖다 대시는 분들 말이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새벽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만 괴롭고 결국은 시험 들어 스스로 나가 떨어질 테니 말이지. 교회들이 다 썩었어, 세상이 갈 교회가 없어, 저게 목사야 하면서 말이지. 여러분, 교회가 다 썩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썩은 교회에 계시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상하고 깨끗한 그런 곳에 계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이지.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금을 내가 갖게 되면요, 내 눈은 젖어드는데 내 눈이 젖어들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임을 보면서 울고, 그가 불쌍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말이지. 이게 바로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이 성령의 금은 바로 내 심장 폐부까지, 내 속에 있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이 옛사람들을 끄집어내 이것들을 제하고 이것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로 채워 빛으로 채워 어둠이 근접하지 못하게, 어둠이 왔다가도 드라큘라고 빛 보면은 그냥 죽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의 금이지, 이 칼끝을 다른 사람의 행에서 죽이고 다니는 것이 성령의 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금을 이 한 자루씩 받아 오늘도 내 속에 역사를 가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찔러 쪼개므로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나는 우리 식구들의 눈가에 언제나 촉촉한 사랑의 이슬, 눈물이 있는,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는 이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거짓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말씀 앞에, 빛 앞에 서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래서 내 속에 빛으로만 가득 채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이런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무장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선 곳에는 감히 어둠이 열심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일으키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